할렐루야.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할 때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하늘에서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17여전도의 주간으로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오후 예배입니다. 우리 17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서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큰 복락을 받아 누려서 마음껏 폭포수처럼 거룩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애굽 땅에 노예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출애굽시켜 주셔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광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십니다. 연단해서 끝나면 참 또 좋은데 연단해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실전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치열한 전쟁 속에 그들을 내모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토록 고대했던 그 땅,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출애굽, 그리고 훈련, 그리고 실전, 그리고 그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 이 네 가지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이 네 가지 이 단계의 이 여정이 우리는 그냥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연상되어지는 것이 하나 더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듯이 아무것도 아닌 참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건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서 그들을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광야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역시 구원받는 삶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나날이 어제보단 오늘보단 내일이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훈련시킨 우리가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치열한 삶의 전쟁터로 내몰려서 끝내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치열한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의 현장에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되었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부르십니까? 우리를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모습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이셔서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영원토록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의 시간과 삶의 여정은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연수를 다 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조금씩 세워가는 그 과정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온갖 불평을 늘어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누구도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너희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될 것인데
그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아직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여서 불평하지 않았던 그 어린 자녀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몇 년이었냐면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그런 모든 배경을 근거해서 나온 그 다음 행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말씀에 합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이 청사진을 말씀 안에서 같이 한번 그려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첫 번째 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꺾으시면 꺾여야 하는 백성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두루 다닌 지 오래된 세일산이라는 이 말씀이 1절과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죠? 주 거주지가 세일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여러 날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날은 단순히 몇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8년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8년의 시간을 광야, 그 광야에서도 특별히 세일산 그 근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주 거주지가 그 지역, 그 땅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네스 바냐에서 12정탐꾼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신명기 1장에 나왔던 그 말씀 이후에 여러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시간이 한 장 차이지만 38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떠나서 하루 밖에서 외박을 해도요, 숙소에서 자도 피곤한데 밖에서 야영을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이 38년 동안 처음 가본 그 지역에서 낯설고 생활도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그 불편했던 것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사람은 잘 적응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적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적응을 하고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지리도 훤히 다 꿰뚫어 보고 알 수 있는 지역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만의 생활권을 형성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불편했던 곳이지만, 알지 못하는 곳이지만 38년을 살아가면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익숙한 생활에서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다른 방향을 다시금 지정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꺾으실 때, 그 방향을 꺾으실 때, 내가 익숙했던 그 자리를 바꾸어서 다른 방향으로 꺾으실 때 버팅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꺾으시면 순응하는 마음으로 그 방향을 즉시 꺾어서 꺾으시는 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TV 프로그램에도 많은 낚시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보다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통발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통발을 바다에다 던지면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잡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물고기가 잡힙니다.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잡히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아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께 한번 여쭤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물고기가 그 안에 왜 잡힐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물고기는 앞으로만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발로 들어갔다가도 물고기가 정말 앞으로만 가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습성이 있다면 돌이켜서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고기가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한번 들어가서 앞으로만 가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돌이켜서 뒤로 나올 수 없어서 갇혀서 끝내는 포획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언가나 꽂힙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익숙해져요. 그리고 내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익숙한 것을 떠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떠나야 되고 내가 결정했던 것을 번복해서 돌이켜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꺾으실 때 꺾이지 않으면 우리도 이 물고기가 앞으로만 가려고 하는 이 습성 때문에 포획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끝내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기보다는 정말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고 있는가? 잘 살고 싶다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방향을 꺾으실 때 그 꺾고자 하시는 것에 내가 순응하고 순복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체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안착했고 아무리 원하는 길이 있다고 해도 내 세계관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제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는 이미 이것을 선택했지만 하나님, 지금도 이 순간에도 주님 다시 말씀해 주실 것을 주님께 묻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함 받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에 나를 꺾어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과 같이 멋진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텐데 함께 4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인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말씀은 우리 4절부터 그냥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그 명령 가운데 이제는 잘 연단을 40년간 받고 이제는 출정길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출정에서 지나가야 되는 길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에서와 롯의 자손들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과 좋은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볼 때에 굉장히 서운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민수기 20장 21절 말씀 우리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읽습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그 지역을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못 지나가게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크게 보면 동족이었어요. 에서의 자손들, 롯의 자손들 다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안 좋은 쾌쾌 묵은 감정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족을 향해서 많이 서운하고 배신감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출정길에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스스로 깊이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인간적인 배려였을까요? 아니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배려였을까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냥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배려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이. 우린 때로는 착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지. 그러다 보니까 뭘 못 보죠? 옆에 계신 분들을 못 보는 거예요. 밖에 계신 분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망각을 합니다. 어떤 망각을 합니까?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나를 더 사랑하시지 나만큼 그들도 사랑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을 걱정하셨던 거죠. 하나님께는 그들도 정말 눈에 밟히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타인도 밖에 있는 분들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는 대상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상대를 바라보고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힘과 은혜가 생기냐면 우리 안에 그들을 향한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아픈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이 쓰라리고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볼 때마다 100m에서 볼 때는 괜찮았는데 50m 앞으로 가까이 오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30m 앞으로 다가오면 얼굴이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픈데 용납이 안 되어지는 거죠. 용서가 안 되어지는 거죠.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죠. 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도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만큼 내가 그들을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묵혀있는 굉장히 깊은 골이 있는 그런 대상이 혹시 있습니까? 그 다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깊이 삼갈 것을 그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 자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또 6절을 보니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빨간 글씨를 보면 사서 먹고 사서 마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띄워주세요. 100가지 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편이 어떠하든 너 궁색하게 굴지 말고 타인을 향해서 인색하게 행하지 말고 싹쓸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욕심 가지지 말고 당당하게 넉넉하게 지불하면서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볼게요.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의인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손해가 된다 하여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 삶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복을 얻고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족하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은혜가 있고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 주시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품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예요, 오늘 4절, 6절, 7절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저희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멋있잖아요. 마음에 꽁하고 있지 않고 다 품고 주님이 이미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인색하지 않고 후히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인색하게 살지 마, 궁색하게 그러지 마, 대가 다 지불하면서 멋있게 살아, 멋진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폼나는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멋스러운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품격 있으신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품격을 나날이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 그분의 품격을 닮아가는 자,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1절 볼게요. 빨간 글씨만 우리 읽습니다.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다음이요. 그 다음 빨간 글씨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진멸하였고, 그 다음이요. 우리의 소유를 삼았으며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만 한번 쭉 읽어볼까요?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진멸하였고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는가? 그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돼. 그 정체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도 의심이 오지 않은 날이 있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다가도, 승리를 확신하다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더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다가도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넋을 놓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5가지 확신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죄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실 텐데 오늘도 성령님이 나를 확실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성령님의 인도의 확신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승리의 확신. 이 5가지 정체성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인도의 확신, 그리고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승리의 확신이에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절대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오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어서 짓눌려지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반드시 승리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이 꺾이실 때 그 꺾임에 몸부림치고 버텨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 꺾으실 때 순종하고 순응함으로 꺾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 속사람이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품격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구원과 사죄와 기도응답과 인도와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날마다 갖고 확신하면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지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자녀가 없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도 자녀를 주시면 그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시선을 옮겨서 누구만 바라볼까요? 자녀만 바라보는 거예요. 물질이 없고 재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 너무 공고하고요, 너무 필요한데 재물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복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재물도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삶이 재물을 주시니까 이제는 재물만 바라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우리 사람은요,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잊는 경향이 굉장히 타고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에 나를 조명해서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춰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억해야지 이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해서 나를 거울 삼아서 보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허히 꿇어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순간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위로부터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또 조명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나를 보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 조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한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 우린 날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씀의 나를 거울 삼고 성령의 조명의 나를 거울 삼아서 조명해서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든든히 온전히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와 자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안에 넘쳐 흐르기를 축복하고 이 지역사회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된 근원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